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자유가 되고 예수님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오늘은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고 또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며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은 사랑이 풍부한 분이시라면서,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할 때에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구원한다? 말이 되니?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한 바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구원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다, 예수님은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정말 신비하게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인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큰 죄와 이 세상의 큰 악과 작은 죄, 작은 악은 없어요. 죄는 죄요, 악은 악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누구도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면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폄훼하거나 누구도 그 진리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오늘 말씀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 모습, 예루살렘은 오늘 14장 말씀에서 선포된 것은 시온산에 예수님께 서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축복이 평안이 넘쳐 흐르는 곳, 예수님의 사역이 발현된 곳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예루살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이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주의 복이 넘치는 곳, 주의 사역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참된 교회는 성도인 나, 여러분들이거든요. 즉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교회를 대적한 자가 받을 저주. 교회를 대적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가 이제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박수치면서 와 만세를 부르며 아유 꼴 좋다 통쾌하다 그게 아니라
그 심판받는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위로를 받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끝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위로를 넘어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감정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에게 인애와 인자와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이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백성,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 그들의 저주의 모습 첫 번째는 살이 썩는데요. 살이 썩는 것은 육체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시온산에 섰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살이 썩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14장 5절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나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시야 왕을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왕인데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교만해짐으로 뭉둥병이 걸려 썩어 죽었어요. 살이 썩어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상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살이 썩는다, 그것은 우시야 왕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의 마지막은 저주의 죽음. 이 살이 썩는다는 것은 마카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쇠퇴하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다, 골마 터지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쇠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육체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심에 10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근데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는,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교회를 저주하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는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심판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공고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안에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 아픔을 알고 있어요? 주님, 제 아픔을, 제 고통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네가 오늘 흘리는 눈물, 너를 슬프게 하는 자, 그 눈에는 피눈물을 나게 할 거야. 너 오늘 괴롭게 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준 자들을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고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말씀 둘, 셋. 이제도 그러하리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박해한다라고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우리가 박해받는 걸로 끝나느냐? 이러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핍박받기도 하고요. 가장 믿었던 자에게 실망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다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내가 너를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아멘. 어떤 고통이 있든지 견디십시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등창이란 병이 있어요. 등에 나는 종기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로는 욕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피부의 압박으로 발생하는데요. 움직이지 않아서 피부가 눌리면 발생한대요.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세포는 늘 죽고 늘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몸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혈액이, 핏줄을 통하여 혈액이 우리에게 산소도 영양도 공급해야 그 세포가 살아 숨쉬고 살아나거든요. 근데 압박으로 인하여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 영양소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살이 썩는데요. 그런데 이 질병의 특징이 무엇이냐? 처음에 발생은 굉장히 느리게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한번 썩기 시작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하나,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된대요. 또 등창이 시작되면 처음에 시작은 정말 천천히 시작되지만 한 번 썩기 시작해서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진다고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근데 도려낸 뒤에도 계속 등창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핏줄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뒤집어주고 씻어주고 마사지해주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신체를 돌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공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 썩어져 죽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지만 그냥 누워있는 거거든요. 그냥 썩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썩어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을 살릴 방법은 딱 하나, 부정한 죄악을 잘라버리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없고 우리 안에 기도가 없고 내 안에 찬양이 없으면 나도 죽은 것과 동일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서서히 우리의 영이 썩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도 썩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움직입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움직여야 살아요. 움직여야 살아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내려질 재앙의 모습, 교회를 대적한 자가 받을 저주. 첫 번째는 살이 썩는다. 육체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눈이 썩는데요. 진리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데요. 자, 보세요. 이것은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들께 잘 들었던 말입니다. 특히 전시식사 이후에 5교시 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전시식사 이후에 5교시가 되면 이제 특히 수학이나 국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죠. 졸립다 막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눈이 썩은 동태 눈 같아. 썩은 눈 다 버려 하거든요. 생선들의 썩은 동태 눈깔. 눈은 있어요.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냥 눈이 썩는 게 아니라 눈이 어디서 썩어요?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고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눈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신경들이 눈 안에 눈구멍 속에 모든 것들이 썩어졌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상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아인은 단순히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 이해, 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도 순종하지 못해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해요. 보아도 주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눈은, 이 아이는 눈물이 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의미하냐면 흐르는 샘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흐르는 샘물, 은혜의 강물. 그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말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인데 10절 말씀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눈과 귀가 왜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인데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해서 못 믿게 한다라는 겁니다. 못 믿게 한대요. 이 말씀을 더 잘 해석하려면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6절 말씀이요.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이 설문조사를 하면 다 거의 100이면 100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좋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존재냐? 그러면 100이면 100 좋지? 라고 말해요. 예수님 좋지. 예수님 선한 분이시지. 예수님 뭐 흠잡을 거 없지. 그런데요, 그 답을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교회는 어떠냐? 성도는 어떠냐?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떠냐? 그럼 그들은 똑같게 말할 겁니다. 교회는 나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는 나빠, 성도는 나빠, 그리스도인은 나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보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교회가 선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악함을 늘 죽이는 곳이거든요. 교인들이 나쁘니까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누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한 번도 안 믿은 사람.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던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 전도하기 쉽겠지 생각하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안 와요. 고집과 아집, 나 알아. 나 다 알아. 말씀 얘기하면 나 너보다 더 많이 알아. 하지만 난 이유가 있어서 안 가. 전도 진짜 힘들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재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다, 큰일입니다. 그의 눈이 멀쩡해 보이지만 눈구덩 안에서, 눈구멍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를 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끝내 육신까지 썩어져 버릴 위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말씀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이 썩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2명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참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걷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봤던 그들이, 그 진리를 알았던 자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썩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시하신지라.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신경이 다 파괴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니, 그 생명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이 말씀을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진리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었지만 점차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주 예수 말씀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 친절로 되지 않으니, 내 사랑으로 되지 않으니, 오늘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손으로 써서 편지에서 주는 거예요. 문자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안 봐요. 예, 알아요. 안 보고 미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편지에, 우리의 연락에, 우리 은혜 받은 말씀을 유튜브로 링크를 보낼 때 주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원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교회 가서 그 죽은 시신경이 회복되어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신안에 1975년 8월경에 신안에 어부로 살고 있는 최모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그 물에 이렇게 막 그릇 같은 것들이 막 딸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렇게 그릇이 많이 올라왔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바다에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하면서 쓰레기를 자기도 버려요. 물고기는 잡고 그릇은 버리죠. 근데 너무 그릇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신안에 있는 어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썼대요. 개밥 그릇으로 쓰거나 담배 재떨이로 쓰거나. 하루는 최모 씨의 동생,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형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걔를 이제 보는 거죠. 귀여우니까 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걔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밥그릇이, 개밥그릇이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상해. 그래서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나 좀 그릇 좀 가져가도 돼? 형은 뭐 대수롭지 않게 가져가. 가져가. 10,000원. 개밥그릇 너 개 키우게? 가져가. 나는 또 저기 바다에서 주워오면 돼. 가지고 가서 그 최모 씨의 동생이 신안군청에 그걸 갖다 줬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주니까 신안군청에서 감청을 해보더니 그 그릇이 송나라, 원나라 때의 고가의 도자기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700년 전에 도자기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조사를 했어요.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발굴을 했는데 배 한 척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상선이었어요. 보물섬. 그 안에 24,000여 점이 출수가 됐대요. 도자기가. 보물섬. 개밥그릇이었는데 알지 못한 자는 개밥그릇이에요. 알지 못한 자는 잿더리예요. 알지 못한 자는 가져가. 10,000원. 알지 못한 자는 쓰레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물을 건졌는데 도자기를 아는 사람이면 물고기를 버리겠죠. 물고기를 버리고 도자기를 딱 안고 아무도 몰래 계속 도자기만 파내서 돈을 벌겠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치유요, 생명이요,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소망을 짓밟고 찢고 아프게 해요. 왜요? 그들의 눈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우리의 눈은 썩지 않았으니 천국, 복음, 은혜를 듣고 깨닫고 눈으로 보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내려질 재앙의 모습,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저주를 받느냐, 육체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살이 썩고 눈이 썩어요. 그럼 마지막이 무엇이냐?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이것은 뭐냐면 말 한마디 못하는, 변명할 말도 변명할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서와 자신의 신성을 보이고 있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말라기 말씀은 참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막 욕을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논박하세요. 끝내는 유다 백성은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게 돼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이요. 둘, 셋.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게,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괴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겸손하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이르러서는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고요. 말이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육체적 삶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그들이 진리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는요, 새 원숭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한 원숭이는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원숭이는 귀를 가리고 있고 한 원숭이는 입을 막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논어는요, 참 좋은 도움되는 말이 많이 있지만 이 말처럼 원숭이 같은 말은 없어요. 얘가 아니면 봐도 못 본 척하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보고 말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외쳐야 합니다. 썩은 것이 있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그들은 죽어요.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들의 핍박, 그들의 비웃음, 조롱 힘들죠. 근데 그들의 운명이 육체는 완전히 썩어지고 눈이 완전히 썩어져 있고 끝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구명줄이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는 하나씩 다 떠나갔고 제 친구는 다 사역자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그러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함께하다가 함께하지 않은 자,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직장의 동료, 예수님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게 유일한 구명줄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여러분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재원교회가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의 모습, 교회를 대적한 자를 받을 저주를 알게 되었다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말하고 선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 열매 맺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나를 돌아봐.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은혜와 은총, 끊임없이 찾아가는 역사, 끊임없이 문자하고 연락하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사명, 그 은혜가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맘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육체적 삶이 완전히 무너지며 진리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그들은 마지막 때에 변명할 말도 능력도 없게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 때 말합시다. 진리를 볼 수 있을 때 보고 깨달아 압시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육체가 썩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이 있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지는 구명줄이 되어줍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